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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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쪽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5쪽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상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 생성 발전의 주관자시고 모든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길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뜨겁게 찬탄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였고 그렇게 다 이루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땅이나 모든 생물, 곧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생, 곧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심으로 사람에게는 할 일, 곧 사명, 자연을 돌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혹 장난감을 사주면 금세 망가뜨려버리고는 새 거 사달라고 그러고 더 큰 거, 더 색깔 다른 거 사달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또 어른 중에도 무슨 도구나 기구를 쉽게 못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지만 장난감을 곱게 사용하여 오래도록 재미나게 갖고 놀기도 하고요. 어른들도 도구나 기구를 혹 고치고 손질하면서 오래오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며 상생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곧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생명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그런 것들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공원이나 정원 갖고 오는 데 이런 데 보면 꼭 잔디밭에 가로가는 길이 있어요. 도어 발자국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 질러가느라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버렸어요. 이제 좀 둘러가십시다. 도어 발자국 더 걸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각기 종자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꽃을 피우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그런데요. 공원에 가족이 함께 놀러 갔다가 어린이가 꽃을 꺾으면 그건 왜 꺾었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본 사람 없나? 그러면서 너 그거 꺾으면 혼나는 거야. 혼나기 때문에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키면 안 되니까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 없는 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며 즐기며 감상하고 그리고 가꾸면서 더 좋게 해야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런 걸 현장에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연 만물은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촌수로 따지면 언니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만물보다 먼저 만드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들자마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던 겁니다. 생존 조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 나중에 만드셨어요. 사람도 아버지의 소유 또는 부모님께서 쓰시는 물건은 더 근중하게 여기는 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농사를 짓는 집에서 낫을 간다 그러면 아버지 낫부터 갈고 그리고 이건 아버지 쓰시는 거니까 좀 더 손질도 하고 중요하게 알고 혹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거 아버지께 여기 왜 와 있나 그러고는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걸 건사하고 그러잖아요. 농사 안 져봐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로 자연 만물을 대하고 사랑할 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저희 머스마이를 보니까 머리숱이 적어졌어요. 이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 닮아서 그랬대. 야 이놈아 내가 그 나이 때도 그런 줄 아느냐 그러고 그 나이 때 사진을 갖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렇게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회장을 지나신 어른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목사 그 약 쓰나? 무슨 약 말입니까? 왜 내가 그때 그 머리 나는 약 가르쳐줬잖아. 아니 뭐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약만 바르면 대번에 머리가 시커멓게 나는데 그 약을 왜 안 쓰냐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사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들내미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샀는데 너 이거 부지런히 발라라. 그러고 줬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가서 이걸 쓰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안 쓰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그저 아버지가 사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부터 소중하게 알고 쓰고 그냥 존귀하게 알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은 풀잎 하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바다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가 있고 그 조그만 물고기를 먹고 자라는 중간 물고기, 중간 물고기를 먹고 자라는 큰 물고기, 그러면서 서로 이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시멘트 구조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독으로 말미암아 플랑크톤이 죽고 해초가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살던 작은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던 중간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바다가 황폐화, 사막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있지 않습니까? 악어는 그 육식을 하는데 그 이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콱 물면 다리 잘라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포식을 하고 나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어새가 와서 악어 이빨에 끼어있는 고기를 쪼아먹고 사는 거예요. 악어와 악어새가 상생하고 공존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 먹이 사슬이 깨지면 결국은 자연도 망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재앙으로 피할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 황사현상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중국 북부 내몽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나라에 한 2, 3일 걸린다 그래요. 숨쉬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막화 현상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이 모래바람이 한참 불 적에는 아예 마을 자체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식물도 살 수 없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데 문제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까지 오는데도 그 정도인데 바로 내몽골 그 가까이에 있는 북경 시내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황사가 한번 불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그 장점인 주석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나무 몇 그릇을 심어서 될 일도 아니고 200그릇 심어서 될 일도 아니니까 아예 황하를 글로 돌려가지고 그쪽을 이제 녹화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수도를 옮겨버릴까.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북한 장면을 보셨습니까? 제한된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막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락밭을 개간한다고 저 꼭대기까지 그냥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 오면 흙이 쓸어내려서 논을 덮어버리고 밭을 덮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 농업을 돕기 위해서 이쪽에서 비료나 농약을 보내기 이전에 나무부터 심어야 될 판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니까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멸종되어가는 동식물, 곤충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만 활용하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은 자연 보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있는 꽃, 산에 있는 나무, 바위 등을 거기서 그대로 보면서 함께 즐겨야 하는데 제 집으로 가져다가 제 집 마당에 심고 저만 보면서 즐기려는 사람.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람의 실수로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 발화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절로 꺼지도록 내버려 두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 발화 자체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꺼지고 자연적으로 거기서 생성하고 그리고 견뎌내고 적자 생존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 신토불이라 그러잖아요. 땅과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조건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나는 동식물, 약초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저 멀리 바깥에 있는 무슨 알라스카 무슨 녹용 그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곧 후손을 위해서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독일 라인 강변을 쭉 올라가다 보면 축대를 쌓고는 경사가 45도, 50도 되는 그런 경사에 포도밭을 일궈놓고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평지는 또 놀고 있어요. 아니, 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 평지에다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그럴 일이지 저렇게 경사진 데서 작업하기도 힘든데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 그분들은 그런데요. 이런 건 우리 세대에 하고 평지는 다음 오고 오는 세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비는 해마다 내립니다. 그러나 낭비하면 모자라게 마련이고 자원 중에는 재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번 써버림으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더럽혀지면 바로 식물이 동물이 병들고 생태계가 왜곡되게 마련이고 공기 오염이 어떠하며 땅은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이제 우리 코앞에 닥친 일들 아니겠어요? 미국의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원래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하에 굉장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물량이 아마 굉장한가 봐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도시를 건설하고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만들고 사막에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니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지하수로 그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골프장이 거기 있고 미국 대통령들이 거기 가서 골프 치는데 거기가 팜스프링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 일부에는 리빙 데저트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막을 보존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 팜스프링이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막에서만 사는 뱀, 사막에서만 사는 곤충, 사막에서만 사는 사냥, 그대로 방목하고 보존하고 있어요. 그렇던 땅이 물만 있으니까 도시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대수로 사업 보셨죠? 사람 키보다도 더 큰 직경의 흉간을 저 남쪽 수원 물이 많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북쪽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올린 물, 그 중에 일부는 이미 개통이 됐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농장을 일구고 작물을 가꾸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자연을 섭리하고 계신지. 자, 보세요. 사람이 땔감, 즉 연료원으로 얻기 쉬운 나무를 배에다가 썼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 떼고 그걸로 밥해 먹고 그걸로 뭐 하고 다 했죠. 그러다가 인지가 발달하면 땅속에 묻어 놓으신 것을 퍼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석탄이고 석유고 지하자원이고 더 발달하면 얼음을 뚫어서 그 밑바닥 속에 묻어 놓으신 것도 퍼서 쓰게 하셨고 또 바닷속에도 숨겨두셨는데 꺼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석탄과 광석은 석유와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석유도 나오고 지하자원도 그 밖에 지하자원도 잔뜩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석유 많이 나는 중동에서 석탄이나 다른 지하자원 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중동에서는 석유는 많이 나지만 곡식도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꿔 쓰며 살라고. 자, 어떤 땅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넉넉하고 그런 땅 별로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지에 광산이 별로 없고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농사 지은 것과 광산에서 나는 것을 바꾸고 나눠 쓰도록 하셨어요. 수산자원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돈 주고 사오는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그래서 다 살게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가서 잡아오고 또 가져오고 가공하는 그 비용이지 생선 값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고갈되니까 그 다음에 인지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길러서 먹자. 그래서 양식이 발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섭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을 어느 나라보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이들은 또한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서부터 자연 보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쫙 아예 캠페인이 돼 있어요. 그 나라 법 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가령 동사무소 직원이 뭐 4촌에 8촌에 3촌에 뭐 5촌에 쫙 따져봐도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허문답니다. 중심가에 있든지 변두리에 있든지 평수가 몇 평이 됐든지 허물고 그 자리는 녹지를 만들게 돼 있다. 이미 공원화가 돼 있고 이미 녹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연을 환경을 가꾸는 나라예요. 저는 우리 수양관에 가면 늘 전지를 합니다. 왜? 나무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엉켜붙어서 싸우다 보면 두 나무, 세 나무가 한꺼번에 죽지만 조금만 손질을 해주면 이 나무도 살고 저 나무도 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보기는 아름다운데 그건 일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분을 이렇게 놓으니까 죽이지 않고도 얼마나 아름다우며 나중에 또 볼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분재. 그 나무를 갖다가 철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막,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비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 비명을 얼마나 지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좋다고 그러고 막 비싸게 받고 그러는데, 이건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좀 보고, 감상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러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진국이 무엇이고 후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후진국은 먹고 살기 바빠서 무슨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상생한다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파괴해 가면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고 선진국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존하며 길러가며 갖고가며 사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어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난 미물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깨닫고 보니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작품 껴안고 사랑하고 함께 상생하는 저희들을 믿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고 후손을 위해서 남겨둘 줄 아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자연이 아름답게 가꿔짐으로 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또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친화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친화하며 사랑하며 그래서 더 많은 상생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